우리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 영적 서밋 지난주 정확한 언약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세계 렘넌트 대회 2강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지속적으로 좀 세계 렘넌트 대회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우리 영적 서밋, 우리가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는 참된 여정으로 2023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서밋 그리고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24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24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중직자분들은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누리고 유지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또 서밋의 시간, 또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24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영적 서밋, 영적인 부분을 저부터 좀 너무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흐름이 영적인 이 서밋을 누리는 흐름들이 우리가 끊기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기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사실은 이 영적인 상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흐름이 끊기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24,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 말씀과 기도, 이 24의 시간들이 망대를 세우고 영적 서밋을 누리게 하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중직자들의 영원한 작품은 세 가지 뜰이라는 겁니다. 렘넌트와 또 이방인과 기도하는 그 뜰, 하나님은 이 24, 25 영원의 망대를 우리 모든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들이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 망대가 세워지는데 그 가장 큰 시작이 이제 영적인 서밋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서밋,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말씀을 보는데 우리의 유일한 길, 이 영적인 서밋밖에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업을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 나의 달란트를 살리는 길은 이 영적인 서밋,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유일한 길이 우리 2013년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 모든 중직자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그래요. 또 성경도 그렇습니다. 가문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언약이고 또 그 렘넌트들이 다 그 여정 가운데 인도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현실에 이제 놓이게 되고 또 상황에 놓이고
또 우리 문제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헷갈려요.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같지 않을 때 참 이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젊어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또 드러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내 마음과 생각에 그 납득되지 않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서밋이 아닌 이상 계속 우리가 그 굴레 속에 빠지고 또 넘어지고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고, 말씀은 분명히 가문과 교회 시대에 살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과 또 상황과 문제 가운데 굉장히 많이 붙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 섬의 이 유일한 길의 시작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렘넌트들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믿고 의지하는 그 길밖에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결국 상처에 붙잡히고 아픔의 문제 가운데 이제 붙잡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는가?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나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왜 이 문제를 주셨는가? 라는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의 여정을 보면 상황은 너무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계획 가운데 인도받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정확한 절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밖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어려움들을 주셨나? 하나님을 더욱 믿고, 또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우리 그렇게 여기잖아요. 믿기 때문에 자유로워지고 괜찮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더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참된 응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더욱더 율법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유일한 영적 서밋의 길을 주셨어요. 영적 서밋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내 현실 상황 일들 오늘 계속 보겠지만 상황과 현실과 문제는 반대예요. 굉장히 어렵고 가문도 안 되고 교회도 어렵고 시대도 굉장히 멸망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계속 언약을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라. 그 믿음을 붙잡은 자는 정확한 인도를 받았죠. 근데 그 모든 믿음을 회복하는 그것이 어디냐? 바로 그 장소. 더 좋은 유토피아 없습니다. 내가 속한 나의 현장, 그 현장에 서밋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가장 어려운 우리 산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또 우리 후대 현장,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의 그것이, 그 현장이, 그 장소가 바로
영적 서밋을 누리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을 회복하는 그곳이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었던 그 현장. 그 노예 현장에서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예를 가볍게 얘기하지만 그 어린 아이의 그 심정과 마음은 굉장히 사실은 불가능이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장소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한 믿음을 계속해서 요셉은 누렸을 거예요. 두 번째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뭡니까? 이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베풀었던 그 애굽의 현장. 근데 그 시장이 어디냐? 완전히 노예되어졌던 그 시대예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후대에 주어져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영적 서밋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장소, 그 현장, 그 가정에서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3번. 3번은 뭡니까? 사무엘이죠. 완전히 목회자들도 무너지고 목회자의 그 가정까지 다 완전히 타락해서 교회가 우스워지고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주십니다. 각 개인에게. 그 언약을 사무엘은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무엘 말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 그 역사가 나타나죠.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길이었을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어머니를 떠나서 가정을 떨어져서 그 현장에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함께 지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현장의 응답에 하나님이 준비해 놔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기름불병에 사무엘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충만해지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막내였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현장에서 다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확한 서밋의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뭡니까? 오바댜죠. 오바댜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5절이죠. 뭡니까? 15절이죠. 이 아합왕이 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그 오바댜는 사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완전히 왕과 반대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지자들을 살리는 선지자 100명을 돕는 언약을 그 현장에서 완전히 그 불가능한 현장에서 회복되어지죠. 여섯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뭡니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속국되어진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정했어요. 포로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포로에게는 그저 시키는 일, 하루 연명하는 일, 본인의 인생을 오늘도 잘 살아갔다라는 그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그 정도지 그 이상이 아닌데 그 불가능의 현장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우리에게 오는 일들, 문제들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고 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고 저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부름을 하면서 노예인 것처럼 보이고 속국인 것처럼 보이고 또 포로인 것처럼 보이고 사실 사장이라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직책만 사장님들이시지 사실은 더 문제, 더 어려움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부름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때가 많다. 나의 지금의 시간표, 나의 지금의 현장에서 내가 주어져 있는 교회 안에 이 심부름들, 작은 일들 사단이 참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감정 때문에 중직자들 보면서 또 내 스스로를 보면서 나타내지 않지만 내 스스로 골마 있는 그런 상처들, 어려움들 보면서 자꾸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심부름하면서 모든 응답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 현장에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십니다. 창세기 39장 3절이죠. 뭡니까? 보디발이 봤어요. 보디발이 이 심부름하는 그냥 종입니다. 종. 근데 이 종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함을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본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심부름 가운데 있는데 나타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업의 현장에서 정확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는데도 나는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그냥 문제 가운데 헐떡거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범사 형통함이라는 것을. 두 번째 뭡니까? 이 요셉이 창세기 40장에 1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영적 서밋,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을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관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장관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들을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심부름하는 그 가운데 서밋보다 더 서밋인 거예요. 현장에 많은 성공자들이 어려움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 요셉은 본인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장관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감옥에서 심부름하다가 이제 41장 1절에서 38절까지죠. 뭡니까? 이제 왕 앞에 심부름 가운데 인도받는 겁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또 이 영적 서밋을 누리는 렘넌트들의 여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가장 쉽고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장애를 가진 그 가정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일들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저희 동기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뭔가 다른 걸 가진 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장 어렵게 여기고 문제라고 여겼던 일들 때문에 나는 발버둥 치면서 언약 붙잡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남들은 할 수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그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어렵지만 나에게 가장 쉬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장과 심부름하는 그 시간표, 또 업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가장 남들에게는 어렵지만 나에게는 가장 쉬운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사업을 하시는데 장로님에게 가장 쉬운데 저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가장 쉬운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이 뭐냐, 열심 특심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렘넌트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개인에게만 주신 그 달란트, 가장 쉬운 것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정과 그 시대와 그 흐름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가장 쉬운 일들이 나타내려고 안 해도 그 높은 사람들, 서밋들에게 나타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붙잡은 영적 서밋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 왜냐?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나에겐 쉽지만 현장에는 유일한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학업과 업에서 영적 서밋을 누리는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가운데, 우리 중직자분들은 업의 현장에서 이 서밋을 언약과 절대계획과 그 믿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서밋을 누리게 하시죠. 그게 뭡니까? 이제 미드 임마누엘 원네스인데 나와 나에 속한 현장,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언약대로 진행되어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어려움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 망대를 세우시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뭐냐? 이제 온리 유일성 재창조, 뭡니까?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한 영적 서밋에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시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5장 5절에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증인이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우시고 우리 중직자분들 여정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다 말하는 시기가 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 뭡니까? 형들은 본인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이제 본인이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네, 요셉은 무슨 고백을 하냐?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는 것이 완전히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뭐냐? 다른 게 증인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는 이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 그때 그 문제, 나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가장 힘든 일들이었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표에 이 자리에 올리셨다라는 이 증거들이, 이 증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어려워.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싸우고 다투고 깨지고 버리고 자르고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는 계속 이 영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자, 또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이 여정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시고 인도받는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주님,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영적 서밋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 아시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라는 의가 나타나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표인 줄 믿사오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